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위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좀 들려왔는데요. 네, 결혼을 앞두신 분들에게도 피드백이 있었고, 네, 결혼을 얼마 전 하신 분들에게도 피드백이 있었는데, 네,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가정을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결혼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그 부부의 관계, 이 결혼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관계에 대해서 점점 더 확장하고 또 모든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곧장,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즉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할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그리고 그 신앙을 드러내야 할 곳, 성령 충만한 모습을 나타내야 할 곳이 실전의 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군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침 우리 오늘 시현 형제가 군대 파송을 하게 되었는데, 군인은 어디로 가죠?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소에 갑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마 PTSD가 오시는 분이 좀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거 PTSD 오실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그렇죠. 가보신 거예요? 논산 육군훈련소라는 곳입니다. 사실 가장 많은 훈련병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는 군인으로서 정말 훈련되는 곳이 저 육군훈련소인데요. 자, 저곳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죠? 군인이 되는 훈련을 합니다. 제식 훈련부터 사격 훈련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군인이 되는 자리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곳에서, 저 훈련소에서 정말 칼같이 이렇게 각 잡혀서 정말 딱딱딱딱 움직이던 군인이라 할지라도 막상 정말 실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훈련했던 대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러시아에서 막 훈련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급하게 내보내고 있어요, 신병들을. 근데 신병들이 그 정말 험악한 전장에서 자신들이 훈련받은 그 모든 움직임과 행동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훈련의 시간이 너무 짧았고 그 훈련받은 대로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그들에게 펼쳐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훈련과 실전에는 분명한 이런 갭이 있다는 거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이 훈련이 거듭되지 않으면 사실 그 실전에서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제대로 훈련의 성과를 드러내고 나타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군인이 훈련받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죠. 바울이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 우리가 이제까지 에베소서에서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 성령 충만하여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살라라고 권하고 명령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신앙의 훈련과도 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우리 너무 다 잘하죠. 저도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뒤에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 찬양, 정말 열정적인 찬양을 드리고 또 함께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열심히 쓰는 청년들을 보면 참 우리 청년들이
훈련을 잘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훈련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곳은 그럼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일상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사실 주일에 이렇게 열심히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렸어요. 그래서 결단해요. 그런데 막상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딱 나아가게 될 때 과연 여러분이 결단했던,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했던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는데 눈을 뜰 때부터 부모님의 막 잔소리가 쏟아져요. 야, 얘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니? 막 빨리 일어나서 뭘 해야지 막 하면서. 그러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뭐가 올라와요?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신경질을 팍 내고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펼쳐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 혹은 이제 학교에는 방학을 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알바를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알바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상사나 우리 사장님이 아주 부당한 걸 요구하거나 너무 힘든 걸 막 나한테 시킬 때 막 입이 대발 나와가지고 막 불퉁불퉁하면서 나한테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야? 막 하면서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여러 관계들 속에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펼쳐지고 왜 내 옆에는 이런 애들만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상대를 향한 악담을 퍼붓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받았던 그 신앙의 훈련들이 지금 실전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이 자리를 이야기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서 성령 충만을 말하며 또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증거는 이 자리에, 즉 우리의 예배당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익숙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이 실전이 나타나야 하는,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그 일상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살펴보면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그 실전이 벌어지는 일상은 어디일까요? 바울은 가장 첫 번째로 어디를 이야기하냐면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그 신앙이 일상 속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실전이 벌어지는 일상, 여기에서 바울이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가장 먼저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죠? 자녀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자녀들아랑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은 눈에 잘 들어오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을 사실 굉장히 많이 놓치고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예요. 무슨 단어일까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자,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엔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엔퀴리오. 주님 안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수식어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 주 안에서 이 엔큐리오라는 단어를 이 바울 서신 안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다. 즉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할 때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바울은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꿀성경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바울 서신들을 보시면서 바울이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디에 썼는지를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내용이 잘 들어오시고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울이 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내 부모가 어떠한 자이든지 간에 우리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른이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어야 존경하죠, 이런 말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이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통용되더라고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좀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부모로서 나도 존경하죠. 나의 삶에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어려운 순간을 오히려 나에게 이렇게 얹어주는데 어떻게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부모님께 내가 잘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청년들도 사실 저는 많이 만나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데, 내 부모가 이러이러하니, 너희 부모가 다정하고 너희 부모가 너의 삶을 잘 서포트해주고 뭐 부유한 자로서 너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해주니까 네 부모에게 순종해 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순종하래요?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부모님의 자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냐 없냐가 나타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모든 걸 다 잘해줘. 내가 하는 거 다 지지해주고 막 모든 걸 다 서포트해주시고 그런 부모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누가 순종하지 않겠어요? 예. 모든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옳을 때, 부모님이 좋을 때, 부모님이 맞을 때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부모님의 간섭이 지나칠 때, 나에게 잔소리가 쏟아질 때, 때로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귀찮게 느껴질 때조차도 그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순종의 동기가 다를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로 얘기한 부모님이 다 우리에게 잘해줘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순종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동기는 바로 부모님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했냐,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가 판단한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이 귀찮아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게 만들어 준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여러분에게 자꾸 던져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실전에서의 태도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만 멈추진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요 복음일 것 같은데요. 바울은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믿음의 부모와 또 믿음의 자녀가 서로 다툴 때는 여러분 어떻게 다투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다투거든요. 네, 그 믿음의 자녀가 부모님에게 막 하소연하고 소리 지를 때 어떻게 소리 지르냐면요, 성경에 봐, 자녀 노엽게 하지 말라잖아, 자녀 이렇게 화나게 하지 말래, 막 하면서 막 그 하소연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은 또 어떤 말씀 가지고 올까요? 자녀에게 채찍을 아끼지 마라, 막 이런 말씀 가지고 와서 우리를 막 또 훈계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모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부모에게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자녀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 안에서 양육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게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들리잖아요. 근데 당시의 부모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던진다? 부모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 때 어떤 시대일까요? 가부장적 시대죠. 그러니까 가장의 권위가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만 봐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시대상에서 그 가장, 아버지가 그 자녀의 사실 생사여탈권도 쥐고 있어요. 자녀를 쫓아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쫓아낼 수도 있고 그냥 내던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모의 권위가 그러하였어요.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에게, 아비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권위를 함부로 쓰지 말라. 설령 그것이 너의 자녀라 할지라도. 복음은요, 자녀들에게도 순종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부모들에게도 무엇을 요구해요? 부모들에게도 그 권위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뭐와 뭐가 충돌하게 될까요? 순종과 권위가 충돌하는 현장이 돼요. 네. 그러한 자리에서 여러분, 복음으로 서 있다면 그 충돌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주 안에서 함께 주 앞에 서는 관계로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로서는 순종의 동기가 부모의 그러한 요건이나 모습이 아닌 정말 주님 앞에서,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나의 소유처럼 이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로서 이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일상에서 드러나야 하는 그 실전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순종의 동기가 바뀌면요, 가정은 실전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이 단순히 부모님이 잘해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라는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바뀔 때, 여러분의 생각에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내는 장소로서 가정은 실전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네, 실전에서 정말 이러한 복된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증명할 실전이 벌어지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직장이겠죠. 네. 그리고 우리 1청년들에게는 여러분이 속한 지금 그 자리, 네, 여러분이 일해야 하는 그 자리, 선배와 후배의 관계들, 네, 그런 다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장에서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 신앙이 증명되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실전으로서 그곳에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우리를 그 일터로 데리고 갑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미난 표현이 등장하죠. 종들아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종,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 여러분, 혹시 여기에 지금 종 있습니까? 종? 네, 누군가의 종이 되신 분 없죠? 네, 오늘날엔 종이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종된 느낌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종은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기가 나 종 때려칠래 하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인데도 자기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뭐 직장을 바꿀 수도, 자기의 상사, 주인을 바꿀 수도, 뭐 조건을 협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아마 이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의 무게가 달리 느껴지게 될 겁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한 종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자기가 선택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된 자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자들인데 지금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열심히 일해야 돼. 정말 주님을 대하듯 열심히 일해야 돼 하면서 지금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 이어지는 6절에서 우린 특별히 눈가림이라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이 눈가림이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옵탈모둘리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눈과 노예라고 하는 이 옵살모스라고 하는 이 눈이라는 단어와 둘로스라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사실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2번밖에 안 써요. 근데 그 2번 쓴 것도 누구? 바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이거 바울이 만든 표현이다. 바울이 만든 단어다. 우리 또 요즘 막 그 유행어들 막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 글자 줄여가지고 유행어들 만드는 것처럼 이거 바울이 자기가 만든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학자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걸 차치하고 바울이 그럼 왜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냐? 눈과 종. 자, 그냥 직역하면 어떤 뜻이에요? 네, 눈의 종, 눈의 노예라는 뜻이잖아요. 네, 눈에 매여 있다는 거죠. 눈에 종되었다는 것은 눈동자에게 종살이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눈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바울이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종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종들이 이 눈가림하는 그 대상은 누구죠? 자기의 주인이겠죠. 자기의 주인의 무엇에? 눈에 지금 종살이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내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할 때만, 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움직이는 태도. 즉 내가 무엇인가 일할 때에, 뭐 내가 알바할 때에, 내가 뭔가 공부할 때에 눈에 매여서 눈가림하듯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만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보지 않으면 대충 하고 아예 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이 눈이랑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눈가림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그리스도의 종다운 태도와 정반대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요, 누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누구를 향해 일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의 11장 챕터에 보시면 이런 챕터가 있어요. 높은 보수나 칭찬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말라라는 챕터가 하나 있는데요. 팀 켈러가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그는 이 챕터의 내용을 통해서요, 상사의 시선을 의식해서 막 칭찬을 받으려고 막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상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일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밥을 먹고 벌어먹고 사는 단순한 그 직업, 아니면 혹은 직업 윤리적으로 그냥 열심히 해야 돼,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일할 때 그것은 우리가 정말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해요.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정확히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주인의 눈을 의식해서 주인이 볼 때만 눈에 매여서 그 눈에 종됐듯이 그때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일하는 그 모든 것,
모든 자리,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의 모습이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알미라. 아멘. 자, 주님께 하듯이 기쁨으로 다 섬기래요. 근데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우리가 자주 섞인 한탄으로 우리 직장인들 그러잖아요. 정말 실제로 내가 종이 아니지만 종처럼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이 막 나는 우리 회사의 도비야 막 이러면서 집요정이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막 종 같다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실제로 종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듯 하래요. 누구에게 하듯, 누구에게 섬기듯, 주께 섬기듯 내가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랍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할 때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어떠한 것들을 칭찬받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람의 본능적인 본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열심히 사역하면 누가 와서 너무 잘하시네요. 열심히 하시네요. 막 칭찬해주면 너무 기뻐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이것에 매이다 보면요,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하게 돼요. 사람들의 칭찬만을 의식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뭔가를 열심히 이렇게 이루었는데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고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상처받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 너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쓸 것 없어. 그냥 열심히 그 자리에서 해. 왜 그래요? 모두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해준대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내 상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직장의 자리에서, 내가 속한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 내 상사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신앙으로 여러분이 일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 누가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니까? 주님께서 내 그 성실과 수고를 인정해 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일한다면 그 모든 성실은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누구를 향해 일하는가가 바뀔 때 직장은 우리의 신앙의 실전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것은 상사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곳에서, 나의 직장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은 선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의 현장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증명되는 실전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을 증명할 실전이 벌어지는 현장, 우리의 일상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관계입니다.
모든 자 위에 한 주인이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그 일상은 신앙의 실전의 현장이 될 거예요. 바울은 이 마지막에 지금 이 관계의 뿌리를 짚어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바울이 종들에게도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만 상전들에게도 분명히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상전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위협을 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주인이 종을 위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까 제가 그 가부장적인 그 가장의 권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 보면 그것보다도 더 큰 갭이 있는 게 주인과 종의 관계일 거예요. 자, 주인이 종 데려와가지고 아이 말 안 들을래? 너 진짜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은 실행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네, 많은 우리 청년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 미드 같은 거 보면 참혹하잖아요. 네, 그 종들은 정말 파리 목숨이에요. 아니 사람으로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으로 취급조차도 안 해요. 그냥 소모품 같아요. 그냥 자기 기분 나쁘면 그냥 죽이고, 뭐 하나 실수해도 죽이고, 다 죽여요. 와, 이게 사람이 살 곳인가? 이게 사람이 사는 그런 문화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땅하고 그게 당연한 사회에서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너 종들 위협하지 마, 종들한테 협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인들에게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요? 바울이 아까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의 상전도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위에 있고 누구를 다스릴 수 있는, 누구의 생명까지도 거침없이 앗아갈 수 있는 권세와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도 누군가에게는 종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다 우리 직장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장에 우리 사장님들도 분명 계시고 어떤 장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젊은 나이지만 여러분이 많은 정말 부하들을 거느린 그러한 또 직책을 가진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위에도, 저 사람 위에도, 아니 우리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 위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아무리 높은 자라고 해도, 왕이라고 해도, 황제라고 해도 결국 그 위에는 그들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두의 상전이 있기 때문에, 모두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과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주님은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지이건 그 사람이 어떤 기업을 이끄는 총수이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건, 내가 무엇을 갖추고 있건 주님은 우리를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내가 속한 구조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자리인지,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위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모든 관계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 관계들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해서 세상의 위계 질서를 다 깨트리라고 말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는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 그 위정자들의 관계, 그 모든 관계를 복음은 깨뜨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구조 전체 위에 누가 계신 것인지를 복음은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음을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관계들을 깨부시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상전은 그 종들에게 협박하지 말고 종들은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열심히 일하라고. 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꿀리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책 잡힐 것 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나도 하나님 아래에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굳이 무엇인가를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또 그것을 함부로 쓸 수도 없는 일이죠. 모두 위에 한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실전의 현장에 가장 위에 있어야 할 표지석과도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갈등할 때, 혹 직장에서 상사들과 억울한 상황을 겪을 때, 혹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가장 큰 것은요, 다른 관계나 다른 권세나 다른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모두의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두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위에 한 주인이 계심을 알게 될 때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실전의 현장이 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현장 속에 나아가게 될 때에 내가 꿀릴 것도 없고 내가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그저 나도 저 사람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와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는 관계 안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내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오늘 바울이 본문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한 표현이 뭐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도 바울은 지금 이 한 표현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내가 주님께 속한 자, 내가 주님의 자녀,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잖아요. 부모의 태도가 어떻든, 상사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관계가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확신할 때 그것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닷과 같아진다는 것이죠. 이 정체성, 내가 주님 안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우리의 실전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상 속에 나아갔을 때 부모님의
그러한 잔소리가 두렵다면 여러분이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잔소리 기다리지 마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면서 오늘 어떠셨어요 엄마? 오늘 힘드셨죠 아빠? 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대화를 열어보세요.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그 순종이 일상에서 작동하게 되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직장에서, 알바의 현장에서, 보지 않는 곳에서, 특히나 정말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현장에 내가 갔을 때 더더욱 열심히 한번 일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선 주 안에서 엔퀴리오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엔퀴리오,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그 표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예요. 그 누구도 내 앞에 없지만, 그 누구도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 누가 나를 보고 계시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이 모습을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다. 정말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 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그러한 자리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해 보신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일과 영성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상사나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혹시 또한 여러분 이번 주를 살아가다가 혹 억울하거나 또 부당한 관계가 생긴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과 내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저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도 없고 또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받을 것도 없는 것은 저 사람이나 나나 누가 위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 네. 이 확신, 이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반응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실전, 여러분의 일상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일하며 주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은 거룩한 신앙의 실전이 될 거라는 것. 단순히 이 예배당에서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결단했던 것들이 정말 고스란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여기서 훈련했던 것들이 정말 실전에서 잘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맑은 생강천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를 나서는 순간부터가 사실 실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실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실전의 현장이 각자 다르겠지만 그 현장이 어디이든지 간에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이 사실을 붙들며 실전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 안에서를 붙잡고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모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실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